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왜 제가 버벅거리냐면 원래 오늘 이 본문의 리터러리 유닛 한 단위는 실제 19절부터 30절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문법에서는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서 같은 표현을 앞뒤로 되풀이해서 그것이 한 단위인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이 되풀이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경우에 그 똑같은 표현을 앞뒤로 해서 이게 한 단락인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예수님 말씀이 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길게 읽었던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제가 중간에 끊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그러는지 여러분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지만 인클루지오로 그것들을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그 리터러리 유닛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 처음에 콜롬비아 오셨을 때 차를 사드리려고 모시고 갔는데 그 딜러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가니까 무슬림 방송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신이 어떻게 셋이냐 알라만이 신이다. 그래서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차만 사고 나왔습니다. 무슬림 경전인 쿠란에도 예수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호메트가 올 것을 예언한 이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쿠란의 이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어디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지역 대표였던 사람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자기가 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토론을 걸어와서 제가 정중하게 사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잘 보셔도 예수님의 적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금방 알아듣고 적개심을 품을 정도로 다른 해석이 세컨 인터프리테이션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문제 삼아서 처음에 발단은 안식일을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거는 블레스팸이다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달라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슬림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말씀의 참뜻을 다 놓쳤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말을 직접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적들은 금방 간파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케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핵심에 우리들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도자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믿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실이 나타나면은 기뻐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기뻐도 거짓된 사람은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잔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는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때도 그렇고, 이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자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이 진실을 드러내니까 참된 안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듣지만은 안식일 지키는 일하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이 시간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붙들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득은 곧 어떻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되시는지를,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로드맵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세컨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 정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셀프 에비던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지, 다른 해석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비유 같으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인디케이티브예요. 그냥 그대로 I'm a boy 그러면 보이 말고 나는 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게 안식일이라서 지금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계속 일한다, 그렇게 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당신이 지금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으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 전통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다보는 미국의 그런 학풍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라고 해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곤란해해요.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이 스무스하게 환자를 고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무모하게 유대인들의 비유를 건드려가지고 종교 기득권에 도전했다가 달걀로 바위를 쳐가지고 깨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중에 어떤 분이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 때 병 고치다 보는데 내가 급해서 고쳤는데 그날이 또 하필 보니까 안식일이군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내가 고쳐줬는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응? 다음부터 내가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할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랬더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깨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세속적인 일은 멈췄지만 영적인 일, 특별히 의인은 상 주고 죄인은 벌 주신 일은 쉬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지금 하는 일, 즉 의인을 칭찬하고 악인을 벌 주는 일을 하는 분이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귀를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말한 예수는 블레스팸이다, 신성모독을 한,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 예수님 사이의 마찰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맞냐 틀리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은 안식일 규정을 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 틀, 그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폭탄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 평민들 사이에 지금 하나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사제도라든지 어떤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온 이 미숙한 랍비가 38년 된 환자 고쳤다고 제주 믿고 너무 지금 덤비는 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개권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버리시니까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은 안식일에 선한 일 했다 하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 윤리적인 차원 같으면 예수님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멤버십 코스 제일 101 하면은 제가 과제 가운데 내는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주제가 넘었다. O냐 X냐 그러면 거기다가 O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인류의 4대 성현 중에 한 분 같으면은 예수님의 나머지 모든 말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가 컨플릭이 돼버려요. 어떻게 인류의 4대 성현이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거만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해 가지고 지금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류의 4대 성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아주 그냥 이 전 모든 인류를 향해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요한의 증거에 지금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초윤리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따져서 옳은 것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윤리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윤리 위에서 윤리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가 맞고 그르냐는 것은 이분이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말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 Who is Jesus?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직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결국 우리들이 믿는 신앙 핵심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예수가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누구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공부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그 공부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 때문에 올바른 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말세언이라는 이단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신서 가운데 일부 바울의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이 말세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기독교회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뛰어난 인물이긴 해도 신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건 좀 건방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한국교회 반성해야 된다 그러고 데모한 시위한 이단 중에 신옥주라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미국의 지저스 세미나가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얘기는 거기에 미스, 신화적인 요소는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동정녀 탄생이고 그런 거 왜 믿느냐는 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믿고 이 땅에서 그러고 살면 그만이지. 심지어 예수님을 절반은 신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인간 반신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류들이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뒤를 잇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둔갑했다는 게 홍길동이 빗자루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 팔레스타인에 34년 동안 이렇게 이 몸을 빌려 입고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지만은 교회사에서는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격한 토론과 그런 살육의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그런 프루프 텍스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배서만 하지만은 이렇게 이 격월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사도들이 만든 걸 왜 우리가 암송하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부하는데 참 철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 삼위일체의 핵심 교리인데 첫 교회들은 거의 300년에 가깝도록 이 교리를 둘러싸고 피터지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외우는 이 사도신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같이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300년이라고 하는 지난한 경량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아서 얻어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무시하는 것 같이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19절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까 제가 처음에 인클루지오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 표현이 19절에 바로 이 똑같은 표현이 30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인클루지오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무기력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 말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함께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19절과 30절에 되풀이하면서 요 전체 내용을 한 단락 인클루지오로 묶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프리젠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달리 제가 예수님 말씀의 중간에 잘라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은 못할 게 없다는 말로 우리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곧바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그 섭리를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디이티, 신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설교하면은 참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인데 웃으면서 농담처럼 목사님 구원 같은 거 말고 현찰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참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달리 제가 해석하면은, 여러분들 버전으로 하면은, 내가 쓴 글이 당장 학술지에 실리고 철밥통 같은 그런 직장 잡아가지고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뭐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천국 가지고 그렇게 울어먹느냐,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곧바로 챕터 5개가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립니다. 죽은 지 나흘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 나사로를 왜 살리시는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밝히 말하셨어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이신 것은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다 믿는다 그래요, 그날에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세입니다. 22절에 심판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심판의 권한이 아들에게 있는 이상 누구나 다 아들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는지 그 답이 2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님이 공경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춘향전에 보시면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가 변학도 잔치에 나타날 때 감옥에 갇힌 춘향에게는 잔치예요. 그러나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변학도에게는 심판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에 초대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탄의 전형적인 전술이 나중이에요. 나중에 애 다 키우고, 나중에 안정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믿음을 촉구할 때 늘 들고 나오는 핑계가 나중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아닙니다.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빌리그램 전도팀에 있는 댄 피아트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자기 팀에 이렇게 전도팀에서 이렇게 만나는 어느 분이 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느 날 댄이 그분 이 사무실에서 믿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비서가 사장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 있어 하십니다. 근데 지금 100만 불짜리 거래를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밤 사장님이 전화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시카고 트리뷴을 잔디밭에서 주워서 읽는데 그 부자가 그날 밤 9시 반에 병원에서 사망했던 부부가 거기 뜬 겁니다. 그 병원을 급히 달려가니까 응급실 간호사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왜 그걸 못했을까? 그렇게 두 마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는 것이지 나중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사망의 부활로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심판주로 예수님 기다리지 마시고 믿으시고 춘향이 구하러 오는 신랑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잔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공경받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신앙 대상이고 경배 대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도 똑같이 신앙 대상이고 경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어떤 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내가 거부 못 하겠는데 왜 꼭 예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독교 핵심 교리인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기초가 된 말씀이에요.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안식일에 일한다 하시는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뜻이 그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을 받은 그분이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합당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선 단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과 하나고 사역에서 하나시고 그리고 뜻에서도 하나인 퍼펙트한 하모니가 이루어져 있는 완전히 나눠 있는 두 분임과 동시에 완전히 합해 있는 한 분이에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있든지 하나가 있든지 그러지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하나면서 두 개가 또 나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만든 존재라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그러면 우리의 논리 범위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논리 아래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 양식을 우리의 논리로 함부로 예단하고 추론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여러분들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지. 그런데 그래서 결국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신성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촉구하라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그 촉구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이미 오셨고 그래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보았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듣고 보는 것을, 이 믿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성경 66권의 서머라이즈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하실 일을 다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던 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로로서. 그리고 우리들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머지 지금 여기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존중하셔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차버릴 수도 있어요. 차버리려는 그 사람은 그 복에 가담할 방법이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믿음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담화나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요한의 설명을 통해서 보도록 듣도록 계속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지 잔치에 초대받았고 이미 잔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내게 소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기뻐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정황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오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힘들더라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안 믿는 분들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어려움들, 힘든 거 다 겪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이 어려울 때 의지하는 분이 있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들이 기쁠 때 감사할 대상이 있고, 그들이 기뻐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다른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날 우리 홈리스 사역할 때 세러데이 카페 하는데 우리 애들이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다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담화만 하고 계시고, 우리 애들이 다 그냥 달걀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바깥에서 담화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니까 기 안 죽고 그렇게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